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도 13절 읽고 그렇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라는 어떤 그런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그 1위가 뭐냐면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이것을 반드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움이라고 하는 거, 답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나 아니면 정체성, 조금 넓게 본다고 하면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못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설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래요. 이 설문의 대답을 누가 했냐라고 해요. 누가 했냐. 그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봐도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봐도 지금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지금 목회자답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움, 이 다움이 사라지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자,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은 떠들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예배 시간에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요. 또 선생은 선생다워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주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요,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이 다움의 상실에서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여기 계신 대부분 이 지체들이 회사 다니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문제들이요, 직원이 직원답지 못해서, 사장이 사장답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각자 서로에게 그 다움, 그 답게만 잘 지키면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 교회는 교회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그 다음을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그 다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뭐 교회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요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 성도답게 살려고 하고, 또 목회자답게 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또 그답게 살려고 하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 안 그래도 다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인데 세상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줘서요 어떻게든 그 다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다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목회자 다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다음을요 무너뜨리려고 정말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키려고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요 이 다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운전하는 중에서도요, 여친과 남친이 데이트하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는 그 중에서도요 다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가 이제 묵상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예. 이 데살로니가서는 그래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황급히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떠납니다.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걱정이요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저희 교회처럼 막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그 교회였기 때문에 분명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고, 분명 더 많은 돌봄과 그 사랑이 필요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참 많이 쓰였죠. 그런데 바울을 더 근심하게 했던 것은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놓여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의 가장 크고 발달된 황구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그래요, 로마 숭배를 비롯한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황구 도시니까 또 물질이 너무나 풍요했던 겁니다. 그래,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버거웠던, 힘들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 당시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핍박을 어떤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컸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시도를 했고 그랬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자꾸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제자. 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쭉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습니다. 네. 특히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그 믿음의 그 소문이 온 지역에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있고 성도가 지금 성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은요,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면은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본문을 보면 그것을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요, 첫 번째로 영적 권위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진리에 기초한 건강한 영적 권위, 예, 그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을 통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예. 제대로 된 영적 리더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 영혼, 그 사역들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수고는요 여러분 금방 바닥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알게 돼요. 예.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그 리더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안다면, 순수한 동기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 이 섬김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때 다 리더를 한 번씩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요 둥지 리더들이 있고 저희 찬양팀 리더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요 지금 얼마나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없는 시간 쪼개가며 지체들 만나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 또 미리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목요일날 저희 6시 반에 모이면 보통 한 12시에 가거든요 집에. 예. 저희들 교제하면서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는데, 예. 정말 그 뒤에 시간이 없으면 아마 밤을 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또 밤늦도록 또 찬양 콘티 짜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요. 여러분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 이들이.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리더들이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들 몇 명을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예. 우리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분들의 담당 목회자로 이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예. 어디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예. 스포츠로 따지자면 덕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장. 예. 좋은 선수 만나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좋은 리더들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 섬기는 리더들을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
리더는 성도들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들을 귀하게 정말 여겨주시고 섬겨주셔야 돼요. 예. 좀 차도 한 잔 사주시고, 예. 뭐 생각나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주셔야 돼요. 예. 성장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리더들을 춤추게 합니다. 예. 춤추게 해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리더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성도들과 리더의 그 사이는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리더와 성도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요 리더들이 혼자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리더를 향해 마음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하나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리더들과 어떤 적대의 관계다. 그런 교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요 힘이 없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너나 잘해서요.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게 나뉘어 있는데 나나 그런 교회 안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힘이 쓰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 자,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한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게으른 성도들을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개하라는 말은요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그것을 좀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교회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좀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게으른 사람을 먼저 공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게으름의 의미가 아니에요. 좀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뭐 계속 뭐 방콕해 있고 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송충이처럼 계속 이렇게 굴러다니게 뭐 방바닥만 굴고 있고 막 이런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무질서한 사람, 규율이 없는 사람,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요 게으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를, 성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조직이 생깁니다. 조직이 세워져요. 그리고 규칙들이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되죠. 조직이라든지 이 규칙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교회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한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조직과 규칙이 교회와 성도를요 여러분 지켜줍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 공동체 안에 어떤 규칙을 깨트리고 규칙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여러분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런 표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권면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냐면 리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또 이렇게 한 번, 뭐 두 번 그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정말 강건해질 때까지요, 그렇게 살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들이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되는 그 일이 가장 먼저이기는 하지만서도, 권면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면요, 그들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권면하고 품었을 때 우리 바람대로, 우리 바람처럼 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겠죠. 예. 바로바로 믿음의 어떤 그런 성장이 확 막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도 또 언제가냐는 듯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원위치로 팍 돌아가 버리는, 예,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을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기다림은요, 그냥 이 악당 물고 버티는, 예,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런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예. 때로는 그래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예. 뜻하지 않은 어떤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다 보면요, 우리가 먼저 지쳐서 포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지금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누구나 다 이 보복의 욕구가 있거든요. 예, 보복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예.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교회다움이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때린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지금 어떤 삶이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성도다운 것이다, 교회다운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예. 첫째가 교회 리더들과의 어떤 관계였고, 둘째가 성도들과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요, 바로 나에 대한 것이에요. 나에 대한 것. 자신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16절부터 해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 자, 근데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뭔가 어떤 대단하고 뭔가 스페셜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예.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 이야기를 다 지금 풀어서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하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붙든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마치시고 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요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보혜사로서 영어로 치면 헬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영, 우리와 늘 함께하는 영이거든요.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을요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정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뜨거움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언제 이 성령의 뜨거움이 꺼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게 자꾸 이렇게 푸시하시고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소욕들, 어떤 본능들, 예, 세상의 것을 자꾸 쫓으려고 할 때 이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요 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어떤 소욕이 아니라 그 본능이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다움은 결국에요 본연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나요. 예.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좀 냉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도로서 잘 살고 있냐고. 네가 볼 때 나는 성도답냐고. 예. 예. 네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십시오. 예. 그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도다운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지요 다 드러나게 돼요.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면하는 것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어떤 관계를 하든, 예, 그 안에서 정말 교회답게, 성도답게, 또 저런 목회자답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지, 예, 그래, 집사는 저래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맞지, 예,
좀 이런 얘기를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늘동지교회를 보면서 그래, 교회라면 저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래야지. 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목회자라는 거, 내 스스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볼 때까지도 내가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그래요. 좀 이렇게 깨끗하게 거기를 좀 이렇게 좀 치우고도 나오고, 성도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더 지저분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요 지키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